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에 앞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평화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럴 때 이 에돔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말씀에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이 광야로 나와서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는데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 결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에돔 왕에게 모세가 편지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돔 왕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때 우리는 이 에돔 왕의 계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그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삭의 두 아들들, 특히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속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돔 왕과 에돔 자손들은 실제로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들은 어떤 의미에서 피를 나눈 그런 친족 간의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은 돕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 여건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된다면 만약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만약 관계가 소원했다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라면 더 깊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넉넉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은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누군가 삶에 정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위치에서 우리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좋은 사회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이 많은 사회입니다.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 몰라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선한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던 그 사람.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저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이웃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 모든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요 축복의 마음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전에 도와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꼭 그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때 이 에돔 왕이 정말 이 좋은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요청한 것은 지나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이 에돔 왕
그리고 그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을 지나갈 때 혹시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은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울무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재산상의 피해나 어떤 다른 사회적 불이익도 끼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고 혹시나 그 지나가는 와중에 우리 짐승이 또는 우리가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그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만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에돔 왕의 선택이 어떠했을까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돔 왕이 좀 더 깊게만 생각했다면, 물론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한 피를 나눈 형제였고 또 그리고 형제의 이 민족인데 조금만 마음을 넉넉하게 가졌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에돔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대적하겠다. 막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 땅을 침범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잔혹한 그런 처벌을, 잔혹한 그런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돔 왕의 선택이 참으로 아쉬움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되면 그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갈등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더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에돔 왕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반목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모세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섭섭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좀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아무런 재산상의 피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값을 치르거나 또 그 대가를 지불할 텐데 참 아쉬웠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지? 또한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오판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이 섭섭해질 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의 섭섭함을 가져오고 이 섭섭병이 오히려 그 마음 속에 더 강한 어떤 의미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섭섭한 에돔 왕의 결정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돔 왕과 그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지나가게 못하게 막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길이고 또 그리고 좀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충돌하거나 전쟁을 벌이거나 갈등이 생겼을 것인데 오히려 피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따르는 선택.
갈등을 피하고 화해를 따르는 선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 이런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에서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삶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와해시키는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전쟁 대신 화평을 선택합니다. 갈등 대신 화해를 선택합니다. 참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화평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마음을 열고 해주면 그 선택이 참 쉬울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고 예상치도 못하게 더 압박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결코 화평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이 길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데요.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그의 제자들, 그들에게 드러나는 진정한 특성이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고 화해하고 조정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평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가정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대립 갈등의 정점에 치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직 인적 자원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안에서 분열과 갈등과 서로의 반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화평과 평화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보듬음과 그리고 통합,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화평의 길을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리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도와해 주시고 용기 도와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도 어렵고, 또 그 마음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화평하게 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처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주신 축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지휘자 아내 되는 우리 정 집사님 유방암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수술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개복했을 때 여러 가지 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삼 주님께서 제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수요 저녁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앞에서의 도전과 그리고 결단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